안녕하세요.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머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머리가 누구냐? 내가 내 머리다.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질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그 질서를 모른다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질서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무질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질서 정연한 게 참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의 질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쭉 그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지요. 영적인 질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고 있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아라, 이제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어린아이 때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가장이야, 뭐 내가 밖에서 사장이야, 뭐 이런 것 가지고 의시되고 폼 잡을 게 아니라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즉 내 머리가 계시다라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머리가 계시다. 나는 그 머리의 지시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다. 그러면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순간순간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머리의 역할이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 또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서 몸에다가 지시하면 몸은 그대로 또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읽었던 책이 그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무렵에 아마 그게 이제 히트를 쳤었는데, 슈거라는 책하고 또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히트를 쳤던 책들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남자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를 말하는 거죠. 저 세상 밖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게 이제 가정의 질서예요. 요즘은 그 질서가 다 무너져서 이제 그 여성시대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여성시대. 그래서 뭔가 결정하고 하는 거를 이제 다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역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시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이런 때를 보면 모든 결정을, 자식들 결혼하는 것까지도 아버지, 가장이 다 했죠. 그러나 지금은 여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모계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건 좋은 거예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거는 뭐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요. 뭐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똑같은 거지 차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등 사회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는 있다. 이게 뭐 계급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으니 남자가 우월하고 무슨 계급이 더 높고 이런 게 아니라 질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질서.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의 결정을, 물론 남자가 결정할 때 요즘 남자들이야 다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고 다 이제 하겠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순간에서 결정할 때는 그 남자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현명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11장 그 뒤로 가면 이제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무슨 여자는 남자보다 더 낮고 신분이 낮고 남자는 우월하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면 서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질서는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질서를 지키면 여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남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 이러한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질서를 지키며 신앙을 유지하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